것이라고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이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인도자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 인도하게 될 텐데요. 좀 어색한 스타일이라고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함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들어가기 전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온라인에 댓글로서 좀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출석 체크가 되니까요. 온라인으로 인증 좀 부탁드립니다.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함께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날 위해 죽으신
고백합시다. 날 위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는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했으니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했으니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를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주를 향한 나의 열정도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고백합시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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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네, 아직까지 몸이 잘 안 풀어진 것 같은데요. 함께 박수치며 다시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니 주 내 제사했으니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도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할렐루야.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막으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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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마음 얻으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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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은,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유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은 목소리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이 시간 우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 설리셨던 보혈이 주님 그 누구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주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보혈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간절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여기 찬양의 고백처럼 주여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그 누구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 바로 나를 위한, 그 어떠한 주님 그 누구를 위한 죄인이에요.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 죄악 가운데 거하며 때론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보고 아버지의 나의 발을 포개어보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상적인 그 단어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 나와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실제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청소년 보신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주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리며 지내는 주이기에 더욱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도 끝나가니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친구들, 선후배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사람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요즘에 코로나가 좀 심각하긴 심각한가 봐요.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좀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시작. 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부활주일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예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부활이 필요한지 그 귀한 사실들을 함께 배워가는 귀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가 뭐죠? 팩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이게 왜 그런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가 그런 증거들도 목사님이 좀 가지고 왔거든요.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이 나와요. 자,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 엠마오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5km 떨어진, 그래도 꽤 거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제자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라고 믿었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의 그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도 계속적으로 로마라는 나라의 로마라는 강대국의 그 치하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고대했던 건 어떤 것이었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분명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뿐이야 라고 여겼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라면 각 능력도 많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니 이분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정말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도 잠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럼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엠마오라는 그 도시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란도란 이렇게 두 제자가 얘기하면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오? 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는데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생각도 못하고 믿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르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봤죠. 그게 무슨 일인데요? 물어봤더니 이 두 제자가 이제 글로바라는 제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는 메시아로 기대했다고 우리를 구원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넘겨버려서 사형 집행으로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나 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놀랄 소식이 하나 있는데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여인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천사를 봤다라고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아직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기대하지 않아서 우리는 내려가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한번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두 사람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는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제 그 엠마오의 동네에 거의 근처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 남은 두 제자들을 남기시고 떠나려고 했을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저기요, 이제 곧 날이 어두워져 가니 저희랑 함께 이곳에 유하십시다. 이곳에 오늘 하루를 묵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줄 때에 그제서야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본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신지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눈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이 곧바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를 했고요.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를 나눴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싫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종교적인 신화이고 미신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이 가장 중요한 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기독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며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이제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목사님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어떤 것이 찾아왔냐면 죄가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창조했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란 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토록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죄인된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죽도록 영원한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멸망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결합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첫 모델로서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싫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백의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예수님 정말 사셨다라고 고백했고, 지금 그 고백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교회까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교회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목사님 몇 가지 증거를 가져왔어요. 1970년대부터인가요? 목사님 찾아본 자료로는 1970년부터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못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 증거들을 찾아보니까 2200여 가지인가가 나왔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목사님 몇 개만 갖고 왔어요. 자, 먼저는요,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자신을 가리켜 예언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요 이 구약의 내용들을 다 지키면서 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인간이라면요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연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꾸며냈다면요 이들은 목숨을 걸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고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떻게든 증언하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거짓말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날 줄 알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줄 알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누가 거짓말 갖고 장난을 쳐요? 자기 목숨 가지고요.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이 부활이 꾸며진 사건이라면 여러분 지금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거짓말도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가지 않아요. 다 금세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거짓말을 몇백 년 이상을 가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가, 우리 믿는 친구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세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희생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첫 번째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발언이 신빙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성의 사회적 직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믿어주지 않았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여성들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만들었다면 남성이 목격자라고 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더 신빙성이 있거든요. 아, 남성들이 증언했지.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핸디캡을 얻으면서까지 여성들이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꾸며낸다면 당연히 그 꾸며낸 사람들은 이 목격자를 남자로 썼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첫 번째 목격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 여러 가지 이럴 거야, 미신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한 그 빈 무덤은 가짜일 거야 라고 몇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놓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빈 무덤을 누가 지켰냐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겁이 많아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 병사를 무찌르고 감히 무찌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경비병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니까 대제사장들이 군인에게 돈을 주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군인들이 소문을 낸 것이 오늘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을 뿐이고 무덤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요, 채찍질이었어요.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라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유리 조각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채찍을 치면 살갗이 박혀서 살이 찢겨져 나오는 고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맞으셨는데 거의 이렇게 되면 이 채찍을 맞게 되면 사람은 반 죽음 상태가 돼요. 거의 초죽음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반드시 죽은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라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이 무덤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세마포시 놓여져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놓여져 있다라는 말을 원어로 원래 보면 그대로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어떤 풀어헤친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그대로 빠져나온 것을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보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어떤 누가 파헤쳐서 시신을 훔쳐가거나 어떻게든 시신을 꺼내서 어떻게 한 그런 사건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로 고개를 잘 들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도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죽였을까? 그래서 백부장을 시켜서 진짜 죽었냐고 확인을 받아요.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건네줘요. 이 사실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의 이제 끝났어요.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요,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 때문에 이 소문을 빨리 잠재워야 되니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서 보여줬을 거예요. 로마라면 그랬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라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든 이걸 빨리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을 꺼내서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요, 산타클로스나 유니콘이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세계관을 건들지 않는 사건이라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되는 순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초과학적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고 싶어해요. 내 세계관을 흔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부정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진실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게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영생을 받으려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야. 우리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오늘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야 듣고만 흘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마음속에 잘 새겨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이 부활을 잘 간직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한번 찬양 가사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좀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인데 하나님 이 사실이 내가 지금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사실임을 우리가 듣고 배웠으니 내가 이 부활의 진리를 부활의 사실을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삶임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 더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또 함께 모여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어도 이것이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는 않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깨워주시고 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 팩트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또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 안에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친구에 의해서 또 교회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참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셔서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인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로 이끄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 이 부활의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인생,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소망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경고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오랜만에 온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오늘 홈커밍 데이인데 오랜만에 온 친구들. 네. 그리고 또 잠깐 또 못 봤던 친구들 또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몸 조리 잘 하고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에서 계란을 드려요. 계란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계란을 부활절에 나눠주거든요. 오늘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할 텐데 나가실 때 꼭 계란 한 박스씩 저렇게 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료도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입교하고 세례 받은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입교 세례 받은 친구들. 입교 세례 받은 친구들은 오늘 반 모임이 마치고 선생님과 함께 4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예배 마치고 3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성찬식을 참여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은 꼭 남아서 같이 3부 예배를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내일부터요 새로운 방역 수칙이 적용되죠. 뭐 인원 제한 없고 또 뭐 시간 제한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취식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심하는 내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데 이전까지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기면 안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자가 키트를 해보고 음성이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 아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따로 교사 모임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위해 자유롭게 아이들과 나눠주시고 또 입교 세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이들 데리고 해당되는 아이들 데리고 4층 본당으로 올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자, 부활절 우리 친구들 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전달사항 잠깐 드리고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 홈커밍데이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부득불 코로나로 못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예배 그 온라인으로 참여한 인원까지 저희가 좀 카운팅을 해서 우리 목표 달성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다음 주에 아주 좋은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릴 건데 자, 어디가 됐을까요? 자, 우리 저 중3 여자반 와 중3 여자반이 9명 9명입니다. 9명 7명 참석하시고 두 분은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셨고 자, 우리 저 송하민 선생님이 좀 못 나오셨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자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여자반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 방송을 보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반은 다음 주에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달 하나 할 거니까 선생님 봐주세요. 어텐션. 저기 우리가 5월 1일부터 5월 첫째 주부터 갓생 살기 프로젝트라는 걸 할 겁니다. 뭐라고요? 무슨 살기? 갓생 살기. 우리 하나님이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프로젝트를 할 건데 자, 요거를 저희가 12주를 저희가 진행을 하든 날짜는 조금 변경될 수 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우팅을 할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나야 어디 갔니? 예나야, 너는 에버랜드를 엄마랑 아빠랑 가는 게 좋냐? 친구랑 가는 게 좋냐? 이게 대답. 근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네. 저기 또 서유라, 너는 만약에 에버랜드를 엄마 아빠랑 가는 게 좋냐? 친구랑 가는 게 좋냐? 안 가고 싶. 내가 이 질문을 좀 제대로 하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준영아, 너는 에버랜드를 엄마 아빠랑 가고 싶냐? 친구랑 가고 싶냐? 대답 잘해. 누나랑 가고 싶다고? 근데 너 좀 그렇고 누나 되게 좋아하는구나. 자, 그래서 갓생 살기 프로젝트를 5월 첫 주부터 하는데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저희가 아우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를 부모님이랑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가는 거야. 안 좋지? 야, 이거 선생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갓생 살기 프로젝트 잘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공부 끝나면 11시 20분에 예배가 시작이니까요. 4층 뒤쪽에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성찬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15분까지 좀 착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1 친구들은 목사님이랑 같이 해요. 네네.